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부터 고생해서 올 때까지 무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공항에 착륙 못할 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몇 번 착륙을 시도하다가 옆 공항에 가서 내려서 기름 넣고 다시 내리자 그러다가 다시 또 바뀌어서 무사히 착륙을 하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못 돌아가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잘 돌아왔고요. 감사하고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들은 것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본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안 듣고 안 봤으면 기분도 안 나쁘고 안 두려울 텐데 본 것 때문에, 들은 것 때문에 안 봤으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이에요. 눈앞에서 아부하고 잘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음모를 꾸미는 걸 몰라서 당하잖아요.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보는 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취할 언약을 뭘로 주셨냐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이 복음이,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복음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이 복음의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약속대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지니까요. 이 복음의 원리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우리에게 무릎 꿇는 거 아니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와 권력과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놀라움으로 외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바울에게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이기는 능력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그래도 그걸 이기는 능력이 된 거예요. 로마의 권력을 이기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이기고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강력한 능력, 복음의 능력이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큰 능력인지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문제는 적용을 안 합니다. 안 보이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실패합니다. 안 보이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능력을 구해요. 그리고 우상숭배하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는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은 시리아죠. 그 시리아 지역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강대국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강대국인 이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쉽게 정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전투하는 데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투할 때마다 져요.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매복을 하고 가는 길목마다 다 매복을 했는데 마치 그걸 다 알고 있듯이 그것만 다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 아람 왕이요, 그때 뭘 느꼈냐면 자기 군대 안에 북왕국의 스파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두렵거든요. 자기들 안에 정보가 새나가고 자기들의 기밀이 다 빠져나가는데 누가 스파인지 모르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근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들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 때문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천리 밖에서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리 밖에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작전을 이렇게 짜면 그 작전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전쟁 계획을 세워도 뭐예요? 헛된 거잖아요. 다 듣고 아는데 전쟁 계획 세우면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람 왕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요.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매복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잡아오라 그러면 그걸 모를까요? 그 계획을 모를까요? 그럼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여튼 수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밤에 몰래 다 포위를 한 거예요. 그들은 몰래 했고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몰래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가 포위당하는 거 몰랐을까요? 작전을 다 알고 있는데 포위당한 거 왜 몰랐겠어요? 알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환과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고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엘리사입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면 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건 도망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머리를 써서 뭔가 속여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속이든 편법을 쓰든 잘 되고 커지고 유명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 많이 번 인생, 유명해진 인생이 성공해진 인생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본 이 엘리사의 사환, 두려움에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던 이 엘리사가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적진, 아람으로 따지면 적진 깊숙한 곳으로 대구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을 때 봉사가 됐을까요? 소경이 됐을까요? 소경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갔다는. 여러분, 이 많은 군대가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어디예요? 적국의 한복판이, 적국 수도의 한복판입니다. 그 주변으로 다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의 가운데 있더라. 그냥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적진 한가운데 가서 완전히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신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때 이스라엘 왕의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여 칠까요? 죽일까요? 그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칠까 하니. 자, 하나님이 무장해제 다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다 포위했어요. 근데 왜 칠까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장해제 다 시키고 포위하고 다 잡아서 포위시켜놨는데도 두려운,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칠까요? 쳐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데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뼛속까지 불신앙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쉽게 안 믿어요.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 한번 이루었다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쫙 펼쳐져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다 믿을 거야. 그렇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불신앙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놀라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놀라고 감탄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수없이 많이 놀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냐?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놀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세 종류의 불신앙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세 종류의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아람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 작전 짜는데 다 아니까 얼마나 놀라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선택은 뭐 해야 돼요?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건 해봐도 안 되는 전쟁인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이 능력에 놀라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자기 군대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군대는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 몇 번 기적을 행한 건 알겠다고요. 두렵다는 건 알겠다고요. 놀랍다는 걸 알겠다고요. 나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군대를 가지고 도단성을 싹 다 포위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놀라기는 하지만 누구를 믿냐면 내가 가진 권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진 군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은 뭐냐면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문제만 터지면 그냥 불신앙하는 거. 문제만 터지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 문제가 딱 터지면 안 믿어요. 자기 문제가 터지면 놀라요. 다 죽겠다 그래요. 다른 사람의 문제 앞에서는 왜 안 믿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자기 문제로 등장을 하면 정말 그냥 두려워서 떨고 벌벌벌 떠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도 아람 군대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아온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수없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이 문제도 또 해결해 주셨고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하나 나오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아람 왕이냐는 거죠. 현재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서 죽겠다라고 벌벌 떠는 이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모든 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요, 실제로 봐요. 실제로. 본다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실제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라는 걸 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라는 걸 보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실제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과 하나님의 군대가 실제로 보이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믿는다라는 게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너무 두렵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거예요. 이 막 환청이 들리는 거 아닙니다. 들리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걸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복음을 보고 듣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그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주문처럼 들리죠. 또 뻔히 아는 것 또 이야기를 하네. 아니, 저는 이야기를 할 때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보고 듣고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라고 믿어지니까 그걸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데 실제입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데 실제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는 실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기도해보고 예수 이름 불러본 사람에게는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붙잡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놓고 이게 되었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읽으면 이게 실제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믿었다는 이야기죠? 뭘 믿었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아들이 난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이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눈에 잡히는 것처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내가 말한 걸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준 걸 실제로 보기 때문에, 내가 들려주는 걸 실제로 들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냥 사라져버린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붙들었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이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잖아요. 왜냐하면 붙들었으니까, 실제로 붙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전쟁에서 오늘 전쟁처럼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이기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전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더 길고 더 지루하고 더 답답한 가운데 치러야 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10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모님을 두고 20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전쟁은 쉽게 해결되든 빨리 해결되든 늦게 해결되든 어렵게 해결되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믿는 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육신이 다 감겨버릴 만큼, 감아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심각할 때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을 위협할 때 우리는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이는 눈은 우리를 눈을 계속해서 감기게 만듭니다. 두려움으로, 답답함으로, 의심으로 계속해서 감기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눈입니다. 복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눈입니다. 불병거와 불말과 불병거를 받듯이 엘리사와 이 사환이, 그때 우리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적들보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 이기냐면 40일 기도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이 믿어지면 이긴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라고 느껴지면 그때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은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뜨냐고요? 영적인 눈을. 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엘리사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엘리사의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뜬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환의 눈을 열기도 하고 아람 군대의 이 눈을 어둡게도 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으로 했다면 우리는 10번도 20번도 절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제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앞에서요, 내 능력 계산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포부터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선포부터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걸 꺾으세요. 두려움부터 꺾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꺾어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는다고 선포부터 해놓고 시작을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러니까 예수 이름부터 불러놓고 시작하라고요.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 불러놓고 시작하라고요. 꺾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아도 일단은 선포해놓고 시작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선포해놓고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이 문제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노력대로, 내 능력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맡겨놓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문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세요. 일단 선포를 해놓고,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선포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계속해서 꺾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꺾으시는, 이 모든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문제들 다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귀로 들리는 거잖아요. 안 봤으면 낙담했겠어요? 안 들었으면 낙담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귀로 들렸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겨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체치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찬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체치 말고 너희는 지체치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 너희를 치는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